7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다시 남유다로 넘어가서 요담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16장 전체가 이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한 왕을 이렇게 한 장에 다룰 때는 뭔가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아하스가 어떤 왕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왕이 된 지 제17년에 남유다 왕으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20세였고 16년간을 유다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에 대한 평가가 참 특이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왕들 중에 다윗과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평가가 주어지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 왕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남유다 왕입니다. 근데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남유다 왕 중에 아하스 말고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아비암인데 이 두 왕만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부정적인 평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3절 4절 말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굉장히 충격적인 평가죠. 지금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남유다 왕인데 그거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정직히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남유다 왕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악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단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을 분양하고 제사 지내게 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남유다 왕들이 좀 부족했던 모습들이 그 모습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방신들을 직접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종교가 행하는 가증한 일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의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악한 왕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온갖 우상 숭배하는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산당이란 산당은 다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직접 숭배했고 그 우상들을 막 적극적으로 섬기며 다녔다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쭉 흘러왔으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 같은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열왕기서에서 지금 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16장에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이 아하스에서 다루는 것은 그가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들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하스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아하스에 이르러서 남유다가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왕들이 다소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아주 작은 여지 같은 건데요. 산당을 패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없이 쭉 흘러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이런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산당을 이미 깨끗하게 제거를 했다면 그리고 완벽한 정직한 모습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다음으로 흘러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산당 제거하지 않는 것을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지를 남겨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주 큰 아하스에 와서는 큰 문제를 야기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악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 악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가 이 지금 아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마치 이게 곰팡이가 아주 작은 미세한 곰팡이라도 그게 제거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모든 걸 다 곰팡이로 뒤덮는 것처럼 악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거죠.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 아하스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남유다가 지금 힘들게 된 거죠. 이때 당시 아람 왕은 르신이었고 이스라엘 왕은 베가였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다라고 최대한 낮추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지금 비굴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게 되고요.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로 인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후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아하스의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는 전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를 의지하는 거죠. 게다가 아수르 왕을 향해서 자신이 아수르 왕의 종이다,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떠받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이 지금 아수르 왕에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막 갖다 바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모습인지를 이 아하스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악한 모습을 지금 아하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요, 이 겉으로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구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를요, 아수르에게다 그냥 거저 갖다 바친 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요, 남유다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입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만약에 칠 경우에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하스가 부탁하지 않아도요, 아수르는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켜볼 수 없는, 그래서 연합군을 공격하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조금만 버텼더라면 사실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아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혹시 먼저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수르에게 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뭘 다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불필요하게 아수르의 신세를 지게 되고 보물도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수르에 종속된 나라가 돼버린 거죠. 나라 자체를 아수르에다 갖다 바친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을 행해야 된다 하는 거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지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에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게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